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 이후로 다윗의 대를 잇게 되어지는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걷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불려지는 것이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될 정도로 믿음의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의 본이 되어진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울부짖고 있냐면, 시편 57편 6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 섰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펼쳐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저 그럴 것이 그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게선 장군이 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여인들은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지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골리앗밖에 없습니다. 즉 다윗은 10,000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역사가 되어지냐면, 자신의 장인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마음을 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노래로 다윗은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어지죠. 더군다나 그는 배신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최측근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억울할 만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할 20대를 도망자로 살았으니 어느 정도 이해할 만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가운데 어느 때를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냐면 바로 20대 때의 모습일 겁니다. 그때를 생각만 하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도 20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부러우십니까? 근데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될 20대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고 미친 척을 헤어졌으며,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동포를 향하여 칼을 들이미는 반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죠. 그러니 그의 인생을 펼쳐보면 한 줄로 요약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것이 어쩌면 맞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억울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암흑 가운데 우리가 나 홀로 있을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의 모함,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로 말미암아 엉뚱한 광야 가운데 내몰리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1등으로 그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삶이요, 암흑, 한숨, 절망, 눈물로 여러분 요약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밀고 들어온다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억울해요 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 억울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분을 바라게 되겠죠. 근데 다윗은 이런 억울합니다 라는 시편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즉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시편 18편에 가보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버티어 서서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그 자리를 버티어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절해버리고 실망해버리며 그리고 낙담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겠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이 사람들의 일방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언제 하는 고백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짝사랑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앞에 나타났어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을 해보신 성도님들, 그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슴이요 벌렁벌렁 거리고요, 다리가요 두들두들 떨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얼굴은 빨개졌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몸은요 베베베 꼬아져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모습이 그를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부끄러워서 좋아하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베 몸을 끄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랑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억울합니다 라는 인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고백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던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며 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 안에 걸어갔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여기만 아멘 하시는 것 같고 이 뒤에 분들은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으신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끝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입속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함께 깨닫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월급을 받는 이들에게 소원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거죠. 아유, 나 그 정도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조금 지나면 합당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좀 더 많은 월급을 요청을 해요. 또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 여러분 사업을 경영할 때 아유 뭐 근간이 버틸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사업하시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번창하여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재력을 얻는 것이죠. 그게 사업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소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양부모는 아닌가? 대부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주죠. 사랑으로 말입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 몸이 연약한 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가시가 있으니 하나님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러십니까? 아니요. 그 몸에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소원들 하나님이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요, 제가 믿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예,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구체적으로 대두된 이들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뭘 세워주셨냐면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을 세우시고 그 믿음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시각을 바꾸어 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이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자신은 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소경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세요. 그랬을 때 그 소경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나요? 아니요. 그의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눈에 진흙을 묻히시고 가서 씻어. 여러분, 씻는 거는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간하셔서 주고 안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 반응하게 만드실까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움직일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자세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삶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가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그의 이름의 뜻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근데 그가요,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자 자신의 가정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곳에서 잘 되었나요? 번성했나요? 아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여의었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고향 주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마라는 쓴물, 눈물,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그 괴로움에 그런 말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 사로잡혔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무슨 말이죠? 남편을 여의고 가정에 지금 이렇게 풍지박산 난 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저주를 주시고 나에게 큰 아픔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고백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겁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세요. 그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단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응답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고,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나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역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반응에서부터 시작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요, 그 믿는다라는 고백을 너무 절대시해요. 그리고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요 마치 무턱대고 믿는 것 아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 속에 나오미가요 훗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억울합니다 라는 인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자 어떡합니까? 어떠한 응답이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의 목전이든 사망의 찜찜한 골짜기든 너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백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는 첫 번째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 이런 은혜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편 5편 말씀에 가보니까요,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컸던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을 자지 못했대요. 먹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아무도 믿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가왔으니 그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순간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감정이 널뛰기를 하듯이 여러분들 상황에 다가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 속에서 널뛰기를 하듯이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그 사랑 가운데 기도라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하는 내 입술의 요구를 뭐 하지 않으셨대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는 이렇게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39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총 5번에 걸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아신다라는 고백을 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아는데 살펴보셨으므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살펴보다라는 뜻이 뭡니까?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하카르타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카르타니라는 단어는 사용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사용됐냐면 광부들이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너 하카르타니에 최선을 다하여 하카르타니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카르타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고 뚫고 그것을 찾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금광맥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땅을 파는 행위가 바로 살펴보다 하카르타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금광맥을 마치 찾듯이 여러분들을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여러분들을 살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확신이 없으세요? 꼭꼭 싸매어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럼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인지 혹시 세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56,700개 뭐 이렇게 세워 계십니까? 아무도 세는 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신데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대요. 그 정도로 우리를 아신대요. 안고 일어섬도 아신대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아신대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 응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심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습니다.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 없어. 근데 좀 있다가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봤더니 소방관이요 보트를 타고 왔어요. 보트를 타고 빨리 타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근데 물이 차올라서 어쩔 수 없이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구원하실 때가 됐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밧줄을 쫙 내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빨리 타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니 저는 그것을 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죽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경찰도 보내고 내가 소방관도 보내고 내가 군인도 보냈는데 이놈아 왜 안 듣고 여기 왔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확하세요.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이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응답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붙잡으며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영접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주어진 단어냐면 기대하다, 앞서다, 미리 행하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미리 행하다라는 단어에요, 한 가지의 단어가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즐거움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주어지는 즐거운 말이죠. 그게 영접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으로만 품은 건데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입술로 읊조리지도 않았어요. 단지 마음으로만 그것을 품었는데 응답이 됐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그게 우리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그 상황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래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나이에 이 아들을 잡아다가 그리고는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눈을 들어 숲을 보래요. 숲을 봤더니 수량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게 뭡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랬대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를 믿음으로 바랬대요.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단지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의 선문들을, 은혜의 역사들을, 사랑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신명기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는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달려가세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길을 예비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걸러 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시고 치우십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들이 있는지 그 앞에서 버티어서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나만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앞서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세는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셔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이끄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들보다 앞서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신데,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도 내어주신 분이신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을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주저앉혀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앞서 운행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의 자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셀러 가운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읽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프로액티비티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도성이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단어를 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남 탓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일어서는 계기로 삼아라. 그래서 주도성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도성을 우리가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요, 우리의 앞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자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나타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이, 뭐하러 하나님 그거 나타나십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주도성입니까? 아니요, 주도성은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서 가시는 예수, 그 예수, 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질 수도 있어요. 수고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때,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이 언제나 옳음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해주실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에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